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매운성 목사입니다. 오늘 4월 14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라고 할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삼촌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삼촌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삼촌은 나의 인생을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뻐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와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나의 삶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잘 되라고 징계를 내리시지만 요즘 부모님들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를 내방치하는 모습을 보며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당에 갔습니다. 대중식당에 가서 수저통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수저와 젓가락을 다 꺼내놓고 애기니까 어때요? 손을 빨기도 하고 먼지가 묻어있는 손을 젓가락과 수저를 다 꺼내놓고 놀다가 다시금 그걸 다 먹고 집어넣는다고 쳐보십시오. 그것을 본 종업원이나 주인은 어떡하겠습니까?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다시금 손님들이 집을 수 있게 양심에 꺼리는 바른 식당의 주인들을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게 주의를 주십시오 하면 보통의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왜 애를 기를 죽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만진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의 자녀가 만지고 침 묻힌 것을 내가 다시금 만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음식에 들어가겠습니까? 그 아이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감기가 걸렸는지 손에 먼지가 많이 흙투성이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육안으로 봤을 땐 아무 바이러스나 기생충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수저와 젓갈로. 그래서 여러분 기죽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 공공 질서와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손님은 왕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공공질서와 예의는 바르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부모님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제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음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침례 후에는 그 징계에 합당한 평강과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징계 후에는 그 징계에 합당한 평강과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쩌면 육신의 삶에서 훈련이 되지 않아 괴롭고 힘이 들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괴롭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는 정의와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작것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하는 삶이 되고자 한다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통과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공경하시며 정말 경외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1번, 나는 나의 부모님이 나를 꾸중하여도 사랑하고 공경했나요? 2번, 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으시겠습니까? 3번, 나는 고난을 겪은 후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복이 풍성히 열매 맺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